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죠. 세상은 깨어졌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선택해서 하늘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 또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되 영원을 사는 그런 삶,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의 진리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그게 곧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 속에 두셨을 때, 그때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회복이라는 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타락 자체가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회복도 세상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을 때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 되어 살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건 뭘 뜻해요? 다시 이 세상에서 본래 지어진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삶으로 회복돼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회복이고, 그 구원,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만 딱 건져내는 그런 그림을 연상시켜서는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는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협력자, 이런 그림과 이런 이미지로 구원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결국 이 세상에서 주를 의지하며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인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인 되시고 사랑이 곧 그 당신의 성품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잇대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밖으로 분출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귐 속에 영생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4절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떠난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등진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안에 있는 깨어진 세상에 내가 휩싸여서 합류되어서 그 세상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을 초월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걸 초월하여 그걸 품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품어서 그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지 또 어른이 아이를 품어서 돌보는 것이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을 초월한 사람만이 세상을 품어서 세상의 여러 그림자 또 어둠 이 모든 것들을 품어서 치유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영생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자기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4절을 다시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 자신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이긴다는 건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법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지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인격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침으로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순종함으로 그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피로 임했다. 물은 뭘 뜻합니까? 정화와 회개를 뜻해요. 회개.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회개가 곧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속에 있는 악과 죄를 직시하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만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 어떤 죄악의 사슬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지를 보고 인정하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 그래서 경계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걸 벗어나는 방향을 바르게 택할 수 있고 그 방향을 일관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해요. 피는 뭘 뜻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 십자가 정신을 뜻하잖아요. 십자가 정신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험하게 만드는 것, 악하게 만드는 게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망치고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지 누구와 싸웁니까? 저 들판에 새와 싸우겠습니까? 저 사자나 호랑이와 싸우겠습니까? 저 자연 만물과 싸워요? 산과 싸우겠어요? 바다와 싸우시겠습니까? 그거 다 무용한 일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자기와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걸 뜻합니다. 왜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든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여야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제대로 된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게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뭡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요한복음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거기에서 새 생명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옛 자, 세상에 얽매여 있고 세상의 죄에 사로잡혀 있고 굴복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그리스도 자로 새롭게 다시 새 삶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고, 곧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밀히 말하자면 그분의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걸 뜻해요. 그 가치를 인정하면 갖고 싶겠죠. 품고 싶겠죠. 좋은 것 다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 아닌가요? 이게 가장 값진 것이다라고 알면 그 삶이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숭배하고 마음으로 흠숭하는 걸 담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흠숭하고 십자가를 숭앙해 보세요. 당연히 십자가의 삶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좋아하는 것, 숭배하는 걸 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과 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다시 보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세상을 이기는 또 하나의 힘이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경계하시게 하시고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성령께 깨어있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만물을 두드리시고 이끄실 때 그때 그 성령을 통해 진리를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진 일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시면 11절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물과 피, 성령, 진리에 입각하는 것이, 그게 곧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곧 이 세상에서 참된 삶, 온전한 삶, 진짜로 풍요로운 삶, 제대로 살아있는 삶,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왜?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삶이지, 그 전까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생명이고 하나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뭘 뜻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제대로 잘 발휘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겉모습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못 쓰고 사는 사람 많아요. 영적 기능도 죽어 잠들어 있고 또 정신과 이성도 제대로 잘 발현하지 않고 그저 욕망 따라, 충동 따라, 순간순간의 감정 따라 살면 그건 살아있으나 제대로 산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는 능력도 제대로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영적 기능도 제대로 써야 그때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죽어 있으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걸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제대로 살아있는 삶, 진짜 산 것 같이 사는 삶. 주님 우리에게 이것 원하시는 겁니다. 삶이 때로 무기력해지고 삶이 때로 무의미해지고 허무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안에 철저하게 그 나라의 삶에 우리가 임할 때에 온갖 무기력과 절망과 또 허무와 공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임을,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임을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속박되거나 굴복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회개에 있고 또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데 있으며 또 성령의 진리에 깨어 있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아버지 정화시키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 원합니다.